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피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룻기를 보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교리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 또 성경 한 권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인데 성경 꽤 보는 거죠? 예, 한 7권. 우리 매일 성경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욥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이게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말씀에 참 즐거이 함께하고 또 배우기를 힘쓰고 능통하고 깊은 묵상의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의 값산인가요? 값진인가요? 하여튼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면과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한 1장부터 3장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쵸? 예수님 옆에 가니까 신기한 일이 생긴다더라,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먹을 것을 주신다더라, 병자들을 일으키신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모여든 것인데, 자기에게 필요가 있고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모인 거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가 나쁜 것 자체인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필요라든지 육체적인 필요라든지 물질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실은 뭐 저희에게도 그런 필요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만기라는 실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만기 그러면 뭐 굉장했잖아요.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강호동이라는 선수가 계속 이만기 선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호동은 뭐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막 씨름판에서 매너도 없이 개성을 지르고 막 하여튼 거칠었거든요. 지금 방송 연예계에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주 젠틀하게 MC를 보는데, 물론 그 안에도 뭐 끼가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씨름판에 저런 반항아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만기 선수가 계속 지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자꾸 지니까 자꾸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기도할 때마다 이만기 선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백두장사 결승전이고 천하장사 결승전입니다. 뭐 이준희의 벽을 넘은 거는 옛날이고, 또 깊은 이제 2m가 넘는 장신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강호동이라는 난적이 생겼는데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아이의 피로, 심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이방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를 이기게 해달라는 뭐 기도야 이제 씨름판이 그럴 때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겠지만, NC가 오늘 삼성만 만나면 자꾸 꼬리를 내주는데 삼성을 한번 기분 좋게 3연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겠죠. 진짜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필요들을 따라서 기도를 하지만 점점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막 따르던 무리들 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2이라고 하는 사도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생긴가 하면 진짜 뭐 가서 예수님처럼 일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군중에서 제자로 뭐 이런 타이틀을 붙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따라다니는 군중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봤죠? 밀밭에도 따라다니고 해당에도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섬찟합니다. 이게 옛날에도 스토커가 있었구나. 이 예수님을 독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길을 걷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들과 달리, 군중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사람을 특별히 세우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을 언젠가 신앙훈련 학교를 하게 되는 때에 조금 이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때보다 더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속히 우리 그사랑교회가 성경 공부 주중에도 저녁에, 직장인들은 저녁에도 좀 오고, 주부들은 낮에 수요일날 오전에 와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 좀 더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살짝 좀 짚어보면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마다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벌써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걸 봤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또 보는데, 이 3장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모의했습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싸움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요나 같은 한 사람의 문제이고요, 나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하고 가장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떤 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세우세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좀 띄우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16절, 우리 한 절,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있었던 바로 앞구절에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천국의 생명, 그 천국의 능력이 결국에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부터 이야기를 해요. 제자를 부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3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과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6장 7절부터 10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들어온 귀신을 제하여 건너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그릇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사람을 보내시는데 보십시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일으켜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을 딱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냥 의미 없이 쫓아다니는 자기의 필요들을 따라서만 쫓아다니는 군중들이 있고 그리고 고향에서조차 배척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또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셨다.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비행기 공군에 가서 폭격하고 해군이 바다에서 포를 쏘아 올리고 지원을 해도 그 산에 가서 깃발을 꽂는 거 예, 땅깨라고 그러잖아요. 육군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점점 그렇죠. 이게 위태로워지고 또 위험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한기사님 네 분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장로님 네 분께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합쳐져서 꽉 뭉치면 벌써 거기 공간만 해도 커지잖아. 이런 원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1차 갈릴리, 2차 갈릴리, 3차 갈릴리 할 때 위기를 만나고 배척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자꾸 세우시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좋게 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니누에서 이야기도 살피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짧게 제가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보는 잔사를 하나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 벌이시고요.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잔치를 벌이시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를 품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탕자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거죠. 지금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실망스러운 배척뿐이고 그래도 사람을 혼내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우들 또 뭐 새롭게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저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셔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돌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는데요. 보십시오.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대상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 종류잖아요. 뭐 저기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네. 어부를 부르시고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받던 세리들을 부르셨죠.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명단들을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3절 13절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자격이나 특성을 따라서 선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때 좀 힘 좀 썼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뭐 학벌 좀 괜찮거든요. 가방끈 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이런 표현들을 안 써왔었어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가급적 안 썼는데,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 그러면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잘못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부르셨는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떤 무엇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13절의 표현 그대로 누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싫을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사이에 막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하여튼 좀 이렇게 너무 졸린데 이렇게 잠잘 환경을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아가지고 좀 짜증을 살짝 냈거든요. 살짝이 아니라 좀 냈는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근데 차가 자꾸 한쪽으로 막 쏠려가지고 이게 너무 졸려서 휴게소로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시동 끄고 창문 내리고 딱 눕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떠든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막 어우 되게 당사자가 있는데 다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를 낼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내려가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자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이제 딱 누웠는데 다 또 잘 시간이었어요. 그때 새벽 한 2-3시 막 지나고 좀 자야지. 근데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막 떠드니까 화를 낸 거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뭐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막 후회 막급하고 근데 막 또 후회는 또 하면서도 저놈의 자식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막 그러면서 이제 또 화가 나고 그러면서 저기 마지막 휴게소 이르기까지 막 뜬 눈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거 참 그건 아니다, 아니었지 않냐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한번 떠올리면 우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다양한 배경과 또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의롭다, 스스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렇죠?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로 유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야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이때 모르셨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참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세요. 사람 깊은 속을 헤아려 보시고 대적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안식일을 가르치셨잖아요. 누구는 말을 해야만 압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말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죠. 참 이게 너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은 모인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나 자격을 가지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감사죠. 자, 그래서 세워진 제자들의 수가 몇이었습니까? 12이었는데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뭐가 생각나세요? 네, 12지파 생각나고. 또 12지파 앞에는, 예, 야곱의 아들들. 그쵸?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수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열둘 이런 상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또 제자들을 12을 세웠는데 뭐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하고 뭐 이 12은 무슨 지파 이단들 중에는요, 자기 교단이 12지파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신천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뭐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숫자에 뭔가를 꿰어 맞추려고 그러는데, 12이라도 상관없고 11이라도 상관없고 10이라도 상관없겠죠.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아까 보았으니까. 중요한 건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제자의 수를 12이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야,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로운 출발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의 그 사랑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정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개혁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계속 개혁하고, 그 시대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와 견주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갱신하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12이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딱 시작하시는데, 자, 구약하고 다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는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죠?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랬으면 지금 에보, 드라빈 이런 거 차고 여기 있으면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초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우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둘 부르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면서 갱신하시겠다, 개혁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목적이 뭐죠? 자기가 함께 있고. 예.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이것부터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보세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네, 그 목적 중에 4가지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4가지가 나타나는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군중에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합이죠. 군중이었다가 성도가 되고 나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라는 교우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너무 좋아졌어. 그런데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물론 참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든 함께 있는 삶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요. 저는 어렸을 때 예배에 관한 오해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혼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할 문제인데 안 드리면 혼나고, 야단 맞고,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고 손 놓고 저기 추운탑 내달리고 수없이 그랬는데, 가다가 자빠지고, 괜히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예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정말 그 복된 연합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죠. 그런데 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드리면서 받고,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시간이 그냥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시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씀도 듣고, 오늘 저거는 내가 좀 이해를 잘못했나? 왜 그랬지?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저건 내가 미처 인정하고 알면서도 따르지는 못했어. 내가 알면서도 요나처럼 수정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다. 이런 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고, 이 같이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아닌 다른 시간들까지도 예배인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모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내 가정과 직장에도 이어지는 예배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자, 수성아. 어떻게든 나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자. 어떻게든 나와 이야기를 하자.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시간이 많으시고, 또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럴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수성이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죠? 목회자만 그렇게 하려구나.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다른 성도들은 뭐 살면서 얼마나 바쁘냐, 내가 다 안다, 목회자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직장 일하는 중에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런데 오고 가고 짜투리 시간, 어떤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인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들은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15분만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흉하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묵상의 시간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화살기도 숨기도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게 영성을 지키고 경건에 힘쓰기 위한 오랜 지혜로운 방법들이죠. 화살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살 쏘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좀 내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숨기도는 진짜 숨처럼 내뱉는 기도예요. 이걸 중세 때부터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전통인데요.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보내시죠. 그리고 전하게 하시고 기시를 내어줍니다. 이러면 제자가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벽 보고 혼자 숨어 있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고 살리는 사역자죠. 그것이 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수많은 시간 동안 영적인 대적인 사단의 수하 아래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도를 전하고 귀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초청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시면서 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대 교회, 아니 그 이후의 교회의 초석까지 보시면서 사람을 세워가시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뭐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뭐 이런 표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지금 유럽 사회 전체를 그대로 밟는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심심치 않게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 보시죠? 지금 한국 굴지에 손꼽히는 교회들이 뭐 몇백억씩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허다하게 지금 신문 보도에 오르내리고 그걸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 전체를 경매로 내오는거예요. 이게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니까 20년 전이죠. 유럽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가 믿고 복을 받으니까 좋다. 이거는요, 진짜 요나처럼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좋다. 나는 좋으니까 괜찮다. 이건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죠.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을 전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저기까지 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 이 정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게요. 그러면서 나는 저기는 안 가도 괜찮아요. 거기는 하나님 혼자 가세요. 이 불순종이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기까지 가서 귀신도 내어 쫓는 영적인 싸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의 작은 예수님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자 세워주십시오. 목자를 세워지려면 우리 구역을 시작해갖고 목장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 보내주셔야죠. 예. 저조차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소원 안에서 그렇죠? 준비가 되어졌을 때 또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교회의 기틀이 놓여지는 것이고 다음 생명들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자들의 책임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드러나고 전파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들을 지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참 작은 일을 뭐 그렇게 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가만 보면 그분만이 만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교수님은 교수로서 만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개인적으로 연구원으로 좀 모시면서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 참 많은 교제 안에서 같이 세미나도 준비하고, 또 데이터, 이렇게 아티클을, 논문을 읽고 나누는 그런 데이터도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마쳤는데요. 교수님들 그렇게 부르세요. 닥터 박 오셨는가? 닥터 김 오셨는가? 그래서 저 세계에 들어가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예, 닥터 정도는 붙어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좀 특별하세요. 고생하시고 또 공부 그렇게 하시고 학위 받아오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믿는 분들이고 다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끼리 닥터 박, 닥터 김 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도 닥터라고 그러시죠? 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닌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닌 분들은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또 아닌 분들은 저기에 쉽게 어울리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에 하나님의 이 커다란 안목에서 보면 그분이 거기 있는 이유, 목적 다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큼 분명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 만나는 분은 저분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시장에서 자판을 하시는 분은 그 시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죠? 제자의 가장 큰 책임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존하여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 일이 멀리 진짜 내다보시고 교회도 초석을 놓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넓혀가시고, 이게 사람이 진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구나 라는 것은 다시금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세우신 까닭은요,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성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데 오늘날 종교적인 좀 왜곡을 따라서 인간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나 일반 신도나 결국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직과 같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권을 굉장히 높이고, 교황의 말은 무오하고 이렇게 이제 카톨릭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면서 있습니까?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네. 그러니까 있죠. 우리 신앙 안에서는 많이 제사장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목사님만 할 일입니다. 이게 아니고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도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권위로 왜곡되어지는 교권 이런 형태로 왜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딱 12를 세우셨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 보고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는 사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 제자도는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은 정말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는데 참 이걸 보면 신비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느 특수한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썩습니다. 오래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뭐 교회가 썩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런 교회조차도 다시 살리시고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데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한 계층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뭐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알 것 같고 하여튼 뭐 특수한 이 서울대 출신들이 한 90% 뭐 80 몇 %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서울대 캠퍼스에서 그 사역을 ESF 전국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셔서 뭐 그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았죠.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가까이서 그 계층, 그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성도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니까 저희는 지금 개척 초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오래 개척을 하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고 참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 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거? 가만 보면 이게 뭐 성경 공부를 해도 말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4차원적인 의미, 뭐 하나님의 교훈, 음성을 내가 참 관상 중에 들은 뭐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어려운 용어들과 또 거기다 뭐 영어 단어도 이렇게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스터디 열심히 했다 이거 뭐 영어로 쓸 필요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쓰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 봉천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오기가 또 어렵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계층 사람들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참 죄인이고 면목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교회의 신비이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여러 사람들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생명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근데 나는 나랑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그분들만 쫓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자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 안에 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멱살 잡힐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파는 진짜 뭐 저주의 씨앗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참 암적인 덩어리가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놀라면서
이게 참 신비구나. 그리고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참 이 신비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사랑 교회도 여러 사람들을 용납하고 부르고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자. 자, 군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죠. 예,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어짐을 받고 이것은 제자만의 특권이죠. 군중은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구경하고 내 필요가 있으면 따라가고. 그런데 제자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찬미하고 그 가는 길이 어디일지라도 따라가고.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까 아멘 하셨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셨어요. 우리 은성이만 빼고.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제일 큰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보내어진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도 깨달아가고. 그래서 제자의 특권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그냥 그렇게 산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거 말고요. 그래 남들 다 사니까 나도 사는 거다 이런 거 말고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제자인데 내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많이 이야기하고 또 순간순간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